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리즈 22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를 것이니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빅톨 위고의 명작 레 미제라블을 부르지만은 영어로 번역하면 더 미제라블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래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가난이 비참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짱발장이 가난해서 도둑질 하다가 19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니까 말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작품은 불란서 혁명 당시에 처절한 가난과 그리고 싸워야 했던 당시 불란서 민중들의 삶을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서 처절한 가난과 싸우던 시절에 인생이 도대체 뭐냐라는 고민을 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자기가 존경하던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자네가 인생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인생이 뭔지 발견해야지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산에 오를 때 뒷산에 절이 있는데 스님에게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 알면 내가 이 절간에서 이러고 있겠나.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더랍니다. 뜻밖의 어느 날 비 오는 날 청년은 포장마차 가게 앞에서 인생이 뭔지 그 답을 찾았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거긴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삶은 계란, 인생은 계란이다.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만 해도 제일 부러웠던 게 친구들 도시락 내용 중에 간장에 버무린 삶은 계란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 이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통과해야 될 지역은 소위 신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중간 지역의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거쳐갈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고픔, 바로 양식이 떨어짐으로 인해 찾아온 배고픔이라는 시련이었습니다. 별 수 없이 그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물렀던 그 신광야는 글자 그대로 신광야, 죄를 짓게 되는 광야가 되었다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짓는 또 신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처방은 삶은 계란 대신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같이 마라가 쓴물에서 단물로 바뀔 때 하나님 찬송하더니 그들이 또 불평하는 내용을 들여다보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주에서 배웠던 그 마라의 쓴물에서는 정말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광야는 인생의 기초가 되는 양식이 흔들리는, 양식이 없는 사건이어서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했습니다. 현 상황을 악평하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시절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걸 미화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에 까마 그 고기 냄새라도 맡을 텐데, 거기 있었다면 차라리 떡이라도 얻어 먹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지금은 이제 꿈이라고 푸념하고 원망을 합니다. 옛말에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뭐가 안 될성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곧바로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이런 원망은 선악과 먹은 다음에 아담 때부터 있었잖아요. 원망은 습관이 되고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 원망의 말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쏘아대는 화살과 같아요. 옛날에 아주 작전을 잘 세우는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늘 화창한 날에만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이었어요. 그날도 화창한 날이라 병사들은 아주 승리를 확신하면서 사기 충만해 있었는데, 그런데 웬걸 갑자기 날씨가 바뀌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장군이 세운 계획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장군이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쏴라 해가지고 하늘로 곧장 머리로 화살을 쏴댔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살이 병사들에게 되돌아오고 만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마른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었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감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다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오늘 본문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간증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면서도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불신앙의 언어를 토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이 대노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더니 불평하는 입술과 혓바닥을 다 불고기로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겠다고 8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아침 저녁에 뭐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정말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반란이라도 일으킬까 봐 하나님이 뭐 겁을 내서 그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를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갚음하지 않으셨음. 어디 굶어봐라 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오히려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주셔서 잔뜩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광야 지면에 무슨 서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거를 만후,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후가 만나가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웬 떡이냐, 하늘에서 솜사탕 같은 게 내려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는 게 만후, 즉 만나가 됐다. 오늘 31절에 저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나에 대한 표현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웨하스라는 게 있어요. 달콤하고 바삭바삭거리고 쉽게 소화도 되고 해서 참 어렸을 때 먹은 거를 가끔 사 먹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만나는 이 웨하스 같아요. 40년 동안이나 이런 만나를 먹이셨다고 35절에 16장 거의 끝부분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떨어지는 시련을 겪었던 신광야에서처럼 인생을 지날 때 우리도 경제 문제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양식 만나를 주신 그런 교훈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첫째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겪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위로부터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냥 바로가 주는 양식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왕 덕분에 노예살이 하면서라도 얻어먹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의 은혜로 살았다 착각했지만 실상은 바로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뭐 멧돼지가
그 나무 밑에 호두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호두를 뭐 그냥 발로 까고 뭐 깨밀고 뭐 해가지고 호두를 먹는데, 어떤 허기진 멧돼지가 호두를 먹다가 결국은 맛이 있었는지 계속 땅을 파는 거죠. 땅을. 그게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진 호두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걸 우리가 먹고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난다고 땅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찬송가 93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2절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것을 가꾸고 물 주고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해 가을은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3 때 공부 너무 열심히 하던 학생이 그냥 너무 노심초사 공부해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대학에 합격하긴 했는데 머리가 없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이 머리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수북이 어쨌든 열심히 머리를 심어서 2년 동안, 2학년 이제 지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방학 때 내려가서 이 머리 자란 걸 자랑하고 보여드리려고 어머니 하고 시골에 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에게 제 머리 좀 보세요 그러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들아, 군대 영장 나왔다. 이 인간이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수고한 대로 인생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간혹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땅의 것으로 풀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풀라. 한번 따라할까요? 땅의 것으로 풀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풀라. 광야 백성들에게 이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이미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 인생을 살다가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정말 막막한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저 위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만나는 바로 위로부터 내리고 있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그것을 날마다 거두니라. 시편 78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노래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자의 떡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였어요. 알고 보면 만나는 광야에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티본 스테이크가 떨어졌다면 그 뼈에 맞아가지고 이마가 깨지든지 코뼈가 나가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서 짜장면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해장국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 자,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이슬처럼 내려서 작고 세미한 것이 먹어보니 달콤하고 영양도 좋고, 성경에 만나 먹고 소화불량 걸렸다는 얘기도 없고, 그거 먹고 체했다는 사람도 없고, 영양실조 걸렸다는 사람도 없어요. 최고의 양식이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매일매일 먹이시고 돌보시는 공급자이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광야에서 200만을 몇 끼마다 먹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찾아온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양식의 변화. 바로 우리에게 이 양식의 공급자는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노력해서 돈 벌고 뭐 지위와 권세를 얻고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여러분, 지 심장도 지가 뛰지 못하게 하고, 지 머리칼도 지가 나지 못하게 하고, 지 오장육부도 지가 움직이지 못하고, 양식 하나도 나달 하나도 정말 하나님이 기운을 주시지 않으면 자라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 이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은 육신의 양식 이전에 말씀의 양식이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만나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생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또한 만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된 바로 말씀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도나휴라는 사람은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는 등 방황을 많이 하다가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이제 횡단하면서 사막을 향해 겪었던 일들을 체험한 인생의 지혜를 책에다가 6가지를 모아놨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는데, 사막을 건너는 것과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 그분이 말하는 책에서 지혜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사막의 지형지물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모래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형도 바뀌는데, 어제 보았던 모래 언덕을 봐도 안 되고 지나온 모래 골짜기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나침반이 없으면 지도나 안내지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갈 인생 광야에서 나침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만나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갈 바를 알려주는 인생 나침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늘의 만나, 바로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같이 그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듯이 그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만나를 먹은 걸 가지고 오늘을 버티고 있으면 전혀 안 됩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겠습니까? 만나는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만나가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 먹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이 육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듯이 새벽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을 하든지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천국 백성의 거룩한 일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6장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읽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난 체하는 여집사가 목사님한테
이게 목사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읽어보셨는겨?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아니 아직도 못 읽어. 그거 나온 지 1년도 넘었는데 그 책 안 읽은 사람 없어. 여음에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욥기 읽어보셨어요? 욥기가 뭔데 욥기가 아직 못 읽어. 그거 나온 지 2500년 됐는데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신교의 영성은 말씀과 기도예요. 단순합니다. 만나는 본인이 주워서 먹어야 돼요. 자신이 거둔 걸 자신이 먹는 게 만나예요. 자기가 읽고 자기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듯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육의 양식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인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 안 먹고 살면요 육신의 세상적인 양식만 먹으면 속물 인간이 돼요. 세속화되고 썩어질 것에 문드러지는 인생이 돼요.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그 영혼이 생기가 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육체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의 의미는 바로 애굽이란 세상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광야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바로 계명 준수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순종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줍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4절 후반절에 보세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셨어요.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세 가지 율례를 주셨어요. 첫째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매일 가서 한 오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한 오멜은 우리 계칙으로 말하면은 한 대박에 쌀때보다 한 조금 더 큰 것, 한 대 두 홉쯤 됩니다. 한 오멜 이상 취할 것도 없고 그 이하도 취할 것도 없고 각 사람이 한 오멜을 취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욕심을 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오멜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반 오멜만 취했는데 18절에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결과가 놀라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두 오멜 가지고 주워가지고 장막 가니까 한 오멜이 있고 반 오멜 가지고 가니까 한 오멜이 있고 하나님이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간섭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랍비의 두 아들이 커다란 파이를 앞에 놓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고 있는데 내가 자를 거야, 내가 자를 거야. 형이 손에 칼이 들려 있었어요. 큼지막하게 이제 자르고 모퉁이 조금만 동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때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형제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얘들아 누가 파이를 잘라도 좋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르면은 나머지 사람이 먼저 파이를 잡는 특권이 있다. 누가 자를래? 형이 고민하다가 절반을 똑같이 자른 다음에 절반씩 공평하게 나눠 먹었다는 게 탈무드에 나타나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 쌓아놓고 나 혼자 먹겠다고 욕심 부리는 악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냐고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 인간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행복이 있구나, 여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만나는 오래 남겨두면 안 된다. 그날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날 있는 건 그날 소비해라. 그런데 이걸 또 믿지 않고 오히려 다음날 하나님이 안 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비축을 좀 해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비축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죠. 20절 이하에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그 만나가 벌레가 먹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모세에게 야단 맞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러므로 만나는 뭘 가르치냐면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분량을 조절하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되 탐심은 피해야 합니다. 목사와 신부 그리고 유대 랍비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모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바닥에 원을 그리고 그 헌금을 던져가지고 원 밖에 떨어진 건 하나님 거, 원 안에 떨어진 건 자기 거로 삼는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땅에 일직선을 그어놓고 헌금을 던져가지고 왼쪽에 떨어진 건 내 거, 오른쪽에 떨어진 건 하나님 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유대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헌금을 하늘로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 거. 인간의 탐심을 풍자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디서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부유한 자고, 많이 있어도 모자라다 생각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 4장 11절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일평생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 하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자족하는 태도죠. 행복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고 감사에 깊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의 깊이인 것이죠. 또한 22절 말씀 같이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매일 1오멜씩 걷다가 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은 일을 안 하니까 2호멜을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25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27절에 말 안 듣는 사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해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지, 혹시 만나가 떨어져 있을까 나갔지만 못 얻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일하시면 돈을 당장 더 벌 것처럼 생각이 되죠. 하지만 그 번 돈이 나중에 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고 그 돈으로 적금 들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 분이 있는지 주변에 살펴보세요. 주일 지키고 11조 내면 나중에 굶어 죽는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기도생활, 전도생활, 이런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 일을 안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주일을 이 일한 사람과 결국은 다 갖게 됩니다. 도리어 주일을 쉬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더 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배고픈데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그 조그만 빨간 앵두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앵두 파는 아저씨 앞에 가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한 움큼 집어가렴. 그랬더니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해요. 아니, 한 움큼 집어가라니까. 그래도 카네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또 이 난닝구를 갖다가 난닝구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한 움큼 받았어요.
아니 이 녀석아, 도대체 왜 내가 줄 때까지 너 가만히 있냐? 그러니 그제서 어린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저의 작은 손으로 집는 것보다 아저씨 큰 손으로 집어주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 손이 큽니까? 하나님 손이 큽니까?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풍성한 손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 이 신광야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실은 누구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을 사는 줄 아니? 네가 진정으로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은 뭔 줄 아니? 이 두 질문인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스타일의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광야에 나와서 받는 두 번째 훈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의 공급자는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늘의 양식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3F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Father.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원천이라는 것. 두 번째, Faith.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는 것. 세 번째, Food. 바로 세상 양식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